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올해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1월 한 달 듣고 또 2월 한 달 들어 오늘 마지막 주까지 듣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내용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본문에 내게서 들은 바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내용이 성령에 있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면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단어가 돕는다, 헬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믿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서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거,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럼 당연히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2025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흥의 은혜를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괜히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요. 성령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의 역사는 더더욱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기대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도 우리 제일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2025년도 이 기대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 기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요. 2장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예시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선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50일을 모여서 열심히 매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역사가 오늘 본문에는요 방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방언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게 아니라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여기서 이 방언이란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은 그냥 이야기를 하였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10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의 역사가 있는데 그 방언이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냥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각 사람들이 각자의 곳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있는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 말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웬만하면 다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외국인도 와서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을 알아듣는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이 본문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듣는 일이, 이게 바로 방언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부흥이라는 뭔가?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이해되고 알아들어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한국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부흥의 역사가 2025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알아지는 은혜,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들려지는 내용이 들려지고 나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다. 성령의 임재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더라. 부흥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부흥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 43절에 47절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른 거는 거의 기억을 못하고 뭘 기억하는가? 그러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럼 우리도 이런 역사를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앞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되고, 그래야 해서 날마다 더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더라.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전체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는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올해 2025년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잠들었을 때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고요, 교회가 병들었을 때 교회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교회를 개혁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갈 길을 잃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회가 침체에 빠졌을 때 소생시키고 다시 일으켜 가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을 주도하신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의도, 사람의 노력 이걸로 부흥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노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좀 경험하려고 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17절로 24절까지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져와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 나도 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책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역사는요 돈으로 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사도행전 19장 14절 20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거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면 되는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스게와 7 아들들 이 사람은 뭔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들어본 게 있었는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거 보면서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귀신한 얘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간이 그렇게 흉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 주관적으로 이루는 일이에요. 교회가 소생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가 가진 열심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의 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니,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 능력을 키워라, 많이 배우고 똑똑해져라, 그래서 힘이 써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나요? 열심히 해 돈을 많이 벌어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열심히 해서 능력의 사람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이룰 수, 이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기도하는 길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한반도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젠가?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일제강점기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온 나라가 수탈되고
국민들은 무력감 가운데 삶은 도탄에 빠져 있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셨고 이 나라에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기도의 내용이 촉발되어져서 그것이 1907년도 결국은 평양의 폭발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1907년 대각성 부흥 운동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은요, 누가 보아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가 어떻게 돼야지 옳은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세계 경제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정치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되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스가랴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는 능력, 이 앞에 당면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는 힘,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에도 그랬고 1907년도 대각성 부흥의 운동도 그랬고 2025년도인 오늘에도 주의 영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잠들고 병든 교회의 성도가 깨어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찾을 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의 능력만이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구절이 많아요. 먼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요, 기도 안 하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러면은 그거 하면 되는데요, 성경은요 기도하라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는,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성령의 임재밖에 없는데 이건 기도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답답해서 상황 보면서 여러분 뉴스 틀어놓고 와 답답하다, 이거 보고 있어, 이런 생각 나면요 기도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고요, 이건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시간을 많이 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힘드시죠? 바쁘잖아요. 교회가 정한 기도 시간에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 기도 가능한 분 나오시고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 꼭 나오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에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5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교회 모여서 함께 통성 기도해도요 사실은요 5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여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고 2025년도 기도에 힘내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가고 경험해 나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옵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좀 더 힘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며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